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점심 드시고 노곤하시죠? 네, 저는 오늘 밥 먹을 시간이 안 됐는데 여전도에께서 밥을 갖다 주셔가지고 한술 뜨고 왔습니다. 감사한 마음이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표정이 거의 절반은 이제 이렇게 꿈나라로 가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 듣기 전에 그 책 소개를 하려고 해요. 4월달 추천 도서인데 이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의 복음 특강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 전에 추천을 하는 거는 엄청 강조를 하려고 지금 추천하는 거죠. 이번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토시 하나도 빠짐없이 이해될 때까지. 우리 초등부 고학년들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청소년들도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은 책이에요. 예. 복음 특강. 아마 여러분이 복음 이럴 것 같아요. 난 복음 다 아는데, 나 복음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장로님께. 장로님, 복음에 대해서 그게 알긴 아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이게 우리거든요. 예, 목사인 저도 평생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살았지만 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렇게 개념 정리나 기초가 이렇게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살이 붙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이 붙으려 해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살이 잘 못 붙는 우리 삶에. 그래서 저는 이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되게 엄청 좋아하고 이렇게. 그런데 아마 여러분에게도 엄청 도움이 되고 도전이 많이 될 책이기도 하고요. 5월 달에도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을 읽을 건데, 이제 그 책은 저희가 태신자 선물용으로 제가 추천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팀켈러 목사님은 비슷한 결이신데 좀 어렵고, 신학 교수시니까 이분은 좀 쉽게 쓰시는 분이에요. 글을 조금 쉽게 쓰시는 분이라서 아마 우리 청소년들이 읽어도 전혀 어렵지 않게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노아 설교를 할 거고요. 사실 노아 설교는 한 7, 8편 정도 나오는 분량인데 조금 정리하고 중요한 핵심 교리 2가지로만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 서론격이면 다음 주에 이제 결론 또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6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만 읽을까요?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예. 호흡을 좀 맞춰서 다 같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노아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건데, 엄청 중요한 그 성경의 그런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어떤 구원에 관한 교리, 천국에 관한 교리, 믿음에 관한 교리들이 이 노아의 이 6장, 7장, 8장에 다 들어 있어요. 이걸 뭐 전부 다룰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 노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6장 시작하는 부분에 몇 가지 이 신학적인 논쟁, 난제가 있는데 이걸 좀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이 네피림 시대를 설명하고 있죠. 우린 네피림 시대는 무조건 악한 시대. 하나님이 너무 악해서 다 지면에서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는 시대. 여러분, 홍수 심판은 어떤 심판을 얘기해요? 뭘 예표하는 거죠?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나는 종말. 다 쓸어버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사망으로 완전히 끝내는 종말 심판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심판은 그냥 심판하고 좀 달라요. 그냥
죄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이 죄에 대한 결과가 그냥 다 죽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면에서 쓸어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게 죄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홍수 심판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가 임박하고 얼마나 화가 나시고 분노하셨으면 홍수 심판을 할까, 이게 중요한데, 그럼 도대체 어떤 죄냐, 인간의 죄가 어떤 죄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6장에 보니까 좀 특이한 성경 구절이 나오죠.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게 하고 나서 3절에 보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지금 보세요. 지금 노아의 홍수가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고 그들을, 그리고 심지어 수명도 줄었고, 그리고 홍수 심판도 임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죄길래?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구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셔야 되죠. 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전통적인 견해죠. 첫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는 견해예요. 누가 봐도 사람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천사인가? 그리고 심지어는 욥기서 1장에도 봐도 욥이 그 하나님이 이 사탄과 천사를 불러서 얘기를 할 때 천사를 천사라고 욥기에 쓰여 있나요? 아니죠. 사단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불렀다고 해요. 천사를 부를 때. 그래서 성경 곳곳에, 특히 구약 성경에는 천사를 지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천사가 아닌가? 이걸 누가 주장하냐면 전통적인 유대 그 전승이라고 하면, 유대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핸드폰이나 어떤 그 뭘 녹음해서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전달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노래나 뭐 소문을 통해서 말로 전달되는 어떤 그런 걸 이제 전승이라고 하잖아요. 유대 전승을 연구한 학자들이 전부 이걸 지지했어요. 뭐 대표적인 인물로 필로라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인물이 우리 목회자들은 다 알죠. 요세푸스. 요세푸스는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뭐 성경에 기록된 거를 일반 역사 속에서 다 찾아가지고 검증한 사람이 요세푸스인데 엄청 중요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천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근대 와서는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걸 지지를 했어요. 이건 100% 천사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죠. 대표적인 게 신약으로 와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 우리 보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부활하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그게 부활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천사들과 같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천사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데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천사는 또 영이잖아요. 영이 내려와가지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용사를 낳았다는 게 말이 될까요? 이건 조금 지지받기 어려운 내용 같아요. 지지받기 좀 어려운 내용 같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는 뭐냐면, 아니 홍수 심판은 인간이 타락해서 얻는 거잖아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가 타락해서 뭐 심판을 할 것 같고 인간이 피해보는 거잖아요. 그냥 천사가 타락했으면 천사에 대한 진노를 하시면 되지, 천사에 대해서 뭔가를 하시면 되지, 왜 여기는 사탄이 아니거든요. 천사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중에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결혼을 할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좋은 학자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성경 문맥으로 보니까 5장부터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다. 셋 아시죠? 언약의 계보에 있는 셋.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어디 계보일까요? 빨리 알아맞혀 보세요. 무슨 계보예요? 가인이죠. 오,
성경 공부한 효과가 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결혼을 한 거를 이제 주장을 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그리고 제롬, 엄청 중요한 신학자예요. 그리고 이 계보 신학자의 계보거든요. 그 다음에 존 칼빈, 엄청 중요하죠. 여기 한 명 더 하면은 우리 개혁주의, 복음주의 신학의 이 기라성 같은 이 계보가 딱 형성이 돼요. 마지막에 누가 있을까요?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사람이 있으면 완벽한 계보예요. 어거스틴으로 시작된, 다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서 칼빈이나 이 조나단 에드워드나 제롬 같은 사람들이 신학을 발전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걸 주장했어요. 누가 봐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유명한 종교개혁자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칼빈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맞아라고 확인하지 않고 다 지지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가 다 이거는 셋의 아들들과 가인의 딸들이 결혼해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해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지지를 하죠. 그런데 저는 좀 여기에 의문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아니,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구잡이로 결혼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단순히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홍수 심판을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저는 조금 이게 의문이었어요. 납득이 어려웠어요. 셋의 가문에, 그리고 또 이런 걸 수 있잖아요. 셋의 가문의 족보에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가인의 족보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나왔잖아요. 아니, 이걸 단순히 두 가문이 결혼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화내실 일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의 가문은 전도 안 하실 건가? 가인의 가문은 구원 안 하실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교리라든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견인의 교리라든지, 이런 교리들이 다 어긋나 버리는 거기서.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불신자 남편하고 결혼하고 불신자 여자하고 결혼하면 속은 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판하실 건가요? 홍수로 쓸어버릴 만큼 그게 잘못한 건가요? 아니지 않나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찾다 하니까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신학자를 만났어요. 그게 바로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예요. 이 아더 핑크가 뭘 주장을 했냐면, 저는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 첫 번째 주장, 두 번째 주장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견해의 차이니까 여러분이 1번을 받아들이셔도 되고 2번 주장을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3번 또 다른 견해를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제가 지지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더 핑크라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힘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들을 대표했던 이 땅의 왕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를 그냥 주장하면 안 되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왕? 왕?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이 땅의 왕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진짜 많이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신정국가잖아요.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고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우리나라도 대통령은 하나님 세운다, 하늘이 세운다, 이런 게 있는데,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은 왕은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붙였어요. 성경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엘로힘은 출애굽기 21장의 재판장 혹은 왕들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쓰여요. 하나님만 지칭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대표적인 성경이 시편 2편 6절에서 7절이에요. 이거는 시편 2편은 우리가 보통 막 찬양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 있잖아요. 막 이 시편 2편에서 따온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건데, 사실 이 시편 2편이 원래 쓰이던 거는
왕의 대관식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노래예요. 자, 보실래요? 시편 2편 6절 7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왕을 세웠죠. 하나님께서 내 영을 전하노라. 그리고 영도 전하죠. 물론 예수님을 상징하긴 하지만 당시의 상황도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누구 보고요? 왕 보고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 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2편인데 왕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일컬으셨어요. 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왕의 개념은 뭐냐?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왕의 개념은 어떤 인간 권력의 끝판왕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상관없이 우리끼리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힘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 것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거죠. 이 인간이 꾸는 악한 꿈이 집약된 자리가 왕의 자리 아닌가요? 그게 임금의 자리잖아요. 모두가 되고 싶은 자리.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돈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의 끝판왕은 돈도 아니고 성욕, 식욕 이런 게 아니에요. 권력이에요, 권력. 얼마나 센지 몰라요, 권력이.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예. 어휴, 저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인가 평상시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시도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어제. 예. 저도 선거를 했지만, 투표를 했지만, 아무튼 권력이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그걸 힘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끝판왕이 왕이잖아요. 임금이잖아요. 권력의 끝판왕. 그것이 인간 세상의 왕이에요. 따라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힘으로 삼아 기고만장하게 살아가는 모든 타락한 인간의 대표요 상징인 세상 왕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아들들을 내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 이 나라들의 왕들은 전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나라를 이루어보자 하는 자기 나라의 영역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이 권력의 끝판왕 자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근거는 인간들의 모든 죄죠. 이 죄의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거죠. 그래서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깨버리는 것. 여러분, 엄청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밝히는 것은 사실 그게 정확히 누구인가 관심을 여러분이 가져서 이런 논쟁을 우리가 어떤 논쟁을 지지해야 돼 이게 아니라 땅의 인간들인 피조물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질서로 바꿔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딸들의 아름다움, 사람의 아름다움. 여기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토보트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 토보트. 토보트는 토부의 여성 복수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이 토부가 무슨 말이냐면 외적인 아름다움, 감각적인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감각적이고 외적인 아름다움이 뭘까요? 이 단어에는 내적인 아름다움이나 우리의 성숙함이라는 게 뜻하지 않는 반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당시에 왕들은 뭐예요? 왕은 뭘 상징한다고요? 끝판왕, 권력의 끝판왕. 하나님 없이 세상 것 가지고 내가 잘 살 수 있다, 내가 나라를 이룰 수 있다, 내 나라를 이룰 수 있다, 내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끝판왕의 왕이라면, 여기서 여자의 아름다움, 딸들의 아름다움은 뭘 이야기하냐면 외적인 아름다움. 어떤 이 주석에 보니까 이 사람의 딸들이 이런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치중했는데, 이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치중한 게 뭐냐면 섹시 어필이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지금 딱 그렇게 죄가 관영하다는 거예요. 두 권력과
이 외적인 아름다움이 외향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딱 만나서 용사를 낳았대요. 용사를 낳았대요. 이 용사는 고대 용사들은 다 거인들이고, 거인들이 어디에 있었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시고 그들은 육체가 됐대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걸 성경은 네피림이다. 당시의 네피림 시대의 죄악은 무엇이냐? 정확히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외적인 아름다움을 앞다투어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 삶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 그게 바로 죄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국가를 이루어야 될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인간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또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전부 깨버린 거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역할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소가 될 수 없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인간들에게 떠나가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땅에 오심, 그 이 땅에 다시 올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오셨대요. 가지고 오셨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담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인 참 성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담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어디서 봅니까? 예수님 안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당신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뭐가 되셨어요? 처소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린 처소가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담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 아버지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임마누엘이 돼야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고 있는 중이신가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입고 재림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담고 계신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 주님 안에서 그대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되는 경험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죄악된 타락한 육체가 되어버린 네피림 속에서, 즉 불순종과 무질서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라는 인물을 딱 준비하셨죠. 이게 엄청 신기해요.
노아를 준비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therefore 이러면서 맞나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가 또 어디 있죠? 로마서에도 나오죠. 그리고 마치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탁 탄생하실 때도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그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너희가 타락하고 너희 힘으로 할 수 없고 너희가 왕이 되려고 하고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너희가 죄가 완전히 관영했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준비했어.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의 죄는 홍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준비했어. 지금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탄을 불러일으킬 만큼 악한 불순종과 무질서 상태 속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성경에서 은혜라는 보배로운 단어가 오늘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아세요? 예. 창세기 6장에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이 보배로운 단어가, 이 은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노아가 엄청 중요한 인물이에요. 은혜를 입었대요. 은혜를 입었대요. 이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놀라운 간증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그 처소 안에 있으면 이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피조물 대신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새로운 생명이라. 이렇게. 우린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네피림 시대에 그들에게서 다 떠나서 육체가 돼버렸대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생명이 된 거예요. 새 것이 되었대요. 여기서 끝납니까? 이 피조물이 뭘 상징합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으리라?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예. 우리는 홍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의 은혜로 그 노아에게 임한 은혜로 우리는 죽지 않고 천국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은혜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에 공부 좀 잘 되고 직장 생활 좀 편하게 잘 풀리고 좀 걱정스러운 일 좀 잘 풀리는 그런 은혜인가요?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육체가 돼서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공이죠. 죄에 대한 싹슨 사망이에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 사건을 통해서 쓸어버려야 되고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의 기초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오는 모든 축복이 흘러나오는 원천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없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키장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에이 거짓말. 스키장 안 가보셨어요 정말? 네. 스키장 비유 좀 들어도 돼요? 네. 제가 강성식 목사 때문에 스키장을 처음 가봤거든요. 네. 대학원에서 만나가지고 그 스키장 촌놈이 스키장을 처음 따라갔어요. 여러분 스키장 가면 스키를 탄다면 갑자기 막 가슴이 뛰어요. 예, 그럼 스키장 가기 위해서 고글도 사야 되고 옷도 빌려야 되고 저는 이제 보드를 탔기 때문에 보드 스키 장비도 빌려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막 다 빌려요. 그리고 리조트에 가서 돈 내고 등록도 해요. 그리고 스키를 타고 이제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곤돌라 같은 걸 타고 가요. 타고 쭉 올라가요. 그럼 내가 스키 옷도 사고 스키장에 등록도 하고 그리고 오기 전에 수도 없이 기가 따갑게 들었어요. 저 친구한테. 형, 보드는 이렇게 타는 거야. 영상 좀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기초야. 이렇게 타면 돼.
이런 거 수도 없이 듣고 장비도 풀세트 장비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스키를 타는 건가요? 내가 스키의 즐거움을 아는 건가요? 아니죠. 그리고 꼭대기 올라가서 산 구경하고 사진 찍고 그냥 그 곤돌라 타고 그대로 내려오면 그건 스키를 타는 게 아니에요. 스키를 탄다는 것은 산 꼭대기에 내려서 그 눈 위에서 보드를 타고 아직 탈 줄 모르지만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같은 말이죠. 넘어지고 다치고 일어나고 또 올라가서 또 타고 내려오면서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차 스키를 탈 수 있는 기술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나중에는 스키를 잘 탈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스키를 잘 타서 남들에게 얘기해요. 야, 스키 진짜 재밌어. 꼭 타봐. 엄청 스릴 넘쳐. 신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스키를 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서 스키를 타지 않으면 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복장을 다 갖추고 준비를 많이 해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접기도라는 걸 하는데 이 영접기도는 성경에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선교단체들이 만들어낸 건데 뭐 어디서 시작됐다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 영접기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수도 없이 영접기도를 했어요. 왜요? 불안해서. 좀 불안해서. 지옥 갈까 봐. 천국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어서. 영접기도를 수백 번도 더 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누군가를 영접시킨 거는 수천 건이 더 돼요. 만나면 제가 심지어 이런 별명도 생겼어요. 영접 머신이라고. 영접 기도를 하도 잘 시킨다고. 우리 엄마 아빠 얘기하면 다 울어 막. 영접 시키는 거 쉬워요. 제가 한 15년 전부터는 더 이상 영접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 사가족들이든 누구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은 단순히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따라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 바울, 뭐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그냥 영접 기도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렇게 기록한 거 한번 찾아서 저에게 가져가 보세요. 있나? 신앙이 그런 건가요? 제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내가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걸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은 영접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평생 그 믿음을 증명하면서 산 거예요. 평생. 구원은 한순간에 시작하지만 남은 생애 동안 유지되는 회개와 믿음의 자세가 포함된 게 구원이에요. 아닌가요? 다시 말해 천국에 입성해야만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한 번에 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받은 구원이, 내가 그 구원이 내 남은 생애 동안 유지되는 회개와 믿음의 자세가 포함된 구원이에요. 그래서 노아 자신을 홍수로부터 보존한 것은 그 자신이 가진 덕이 아니에요. 노아가 훌륭해서, 노아가 열심히 살아서, 노아가 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요. 이 은혜가 있어야 기독교 신앙생활을 출발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있어야,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냐면 이유가 없어요. 영접 기도했으니까 나 하나님 자녀야. 이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딱 한 절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7절 한 절 가지고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7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노아의 믿음의 기초예요.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초가 뭐냐면 바로 경고하심을 받아예요.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기초는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이 네피림 시대인 나쁜 놈들 이런 게 아니에요. 노아가 그것 때문에 이 노아의 방주를 지은 게 아니에요. 노아의 믿음의 기초는 철저하게 경고하심을 받아서예요. 말씀을 받아서예요. 우리의 신앙의 감정이나 어떤 상황에 따른 어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경고하심을 받아. 단순한 말씀.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두 번째는 노아의 믿음의 영역이에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대요. 보이지 않는 일이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은혜를 받고 나서 뭐 때문에 자기 노아의 방주를 짓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냐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신자가 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게 맞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우리의 삶이에요. 증거가 우리의 삶인데 뭘 믿었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었어요. 셋째, 노아의 믿음의 성격이에요. 경고하심을 받아 어떻게 했냐면 경외함으로 기록하고 있죠. 경외함으로. 경외하다는 것은 두려움으로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해요. 경외하고 두려움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예요.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믿음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축복된 메시지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까지 신뢰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왜 노아가 두려웠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걸 진짜 믿은 거예요. 그래서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 미친놈처럼 배를 지었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게 노아의 믿음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노아의 믿음의 증거가 있죠.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의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라는 것은 이 믿음이 진짜라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주를 준비했대요. 여러분, 노아가 말씀 듣고 아멘 120년 뒤에 심판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해놓고 매일 자고 이렇게 막 벚꽃 구경 가고 이렇게 결혼하고 시집가고 애 키우고 있었으면은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죠. 뭘 했다고요? 방주를 지었대요. 실제로. 그럼 뭘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으니까 죽었다는 말은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단지 이름뿐인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아무 쓸모짝이 없지. 저는 화분 키우는 걸 좋아하는데 화분을 여러 개를 샀는데 거의 다 죽였거든요. 죽였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죽었어요, 지네들이. 아무튼 네, 죽었든지. 네. 처음에 살아 있었거든요. 네. 어느 날 시들시들해요. 나중에는 나무를 이렇게 뽑히면 툭 뽑혀요. 뿌리가 다 죽었어. 완전 갔어 얘가. 그러면 여러분, 화분도 있고 흙도 있고 살아 있는 겁니까? 화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말할 수 없죠. 죽은 거예요. 그거는 허울 뿐이에요. 쓸모없는 거예요. 나무가 죽었는데 그 화분이 무슨 쓸모가 있어요? 노아의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노아의 믿음의 결과 다섯 번째는, 결과가 뭐예요? 방주를 준비했는데 왜 준비했냐? 결과가 뭐냐?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가 방주를 안 지었으면 집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자꾸 기독교 신앙을 너무 이상하게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결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뭔가를 준비할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 형제, 자식을 전도할 때, 구원할 때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면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이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열매를 기대합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참된 믿음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도 우리나라 기복신앙이 심하니까 복음주의자 목회자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누가 봐도 성경은 인과응보의 책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책보다 확실한 보응의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아닙니까? 확실하죠. 이 믿음은 신약에서 명백하게 나타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인과응보 책 아닙니까? 주 예수를 제대로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기업을 주리라, 상급을 주리라,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믿음의 결과예요. 믿지 않고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농부처럼, 경계하는 자처럼, 군사처럼 살지 않고 어떻게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섯 번째, 노아의 믿음에 대한 증언이죠. 노아는 어떤 믿음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증언을 하고 있었냐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딱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 모든 사실을 가지고 세상을 정죄하면서 산 거예요. 세상을 정죄했다는 표현은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고찰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물어야 돼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죄의 반대예요. 믿음은 죄의 반대인데 죄는 불법이죠.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의 태도를 만들어내는 본질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 통치에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정부 상태에 있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의와 주장을 따라가는 왕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 왕. 우리가 영적인 왕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다들. 하나님 필요 없어. 진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딸들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잖아요. 오늘날 이야기를 지금 네피림 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그것들을 정죄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가족들을 구원하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았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노아의 믿음의 상금. 뭐라고 마지막 절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11장 17절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예.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대요. 노아는. 믿음은 현재적인 축복도 주고요.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안도 채워지고요.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에 기름도 칠해주는 역할도 해요. 믿음은 이 땅에서 잘 될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고 축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상금이 있는데 최고의 상금은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아요. 왜?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서 최고 인생을 줘봤자 그냥 끝나요, 금방. 그래서 최고의 상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천국에서 아브라함도 받았던 상급, 이삭도 받았던 상급, 이 최고의 상금은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갈 천국에서 받는 상금, 그게 진짜 상금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에게 주셨던 오늘 은혜, 작은 은혜 아니죠. 이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계신 우리의 영원한 처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고 진리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보게 돼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의 어떤 핵심적인 결론과
이 적용을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노아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당시에 하나님은 이 네피림 시대 사람들을 보고 다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는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만 그 메시지를 들었나요? 노아만 홍수가 임할 거란 얘기를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노아만 은혜를 입었대요. 노아만 은혜를 입었대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모두가 다 듣는 복음이고 모두가 다 가는 교회이고 말씀인데 그래, 은혜 받는 사람 따로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은혜를 너무 받고 싶었고 이 은혜를 받고 나면 노아처럼 살게 되는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믿음의 삶이 가족도 구원하고 자녀들도 구원했잖아요. 주님, 우리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도 노아처럼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세상의 왕들처럼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딸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헛된 하나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노아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세요.